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지금 12장이잖아요.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이 바벨탑 사건, 이게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탑을 쌓는 그 사건이거든요.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가 하나였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가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언어가 같이, 그러니까 언어를 모르니까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흩어지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그들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으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흩어졌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바벨탑 사건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는 이 데라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흩어졌다. 그 다음에 이 데라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데 마치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데라가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데라도 흩어졌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왜냐하면 성경의 내용이 그렇게 흘러오니까. 창세기 11장 31절 붉은 글씨만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데라가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이 데라가 이제 어디로 간다고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맨 아랫줄에 보시면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하란에 머물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데라의 이야기는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에 나오면서 흩어지는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과 데라는 좀 시간상으로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데라가 그 시대에 살았던 건 아니고 시간적인 이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바벨탑을 쌓았고 사람들이 흩어졌다. 그 다음에 이 데라의 이야기를 나오면서 그렇게 흩어진 것처럼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데라와 함께 누가 함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흩어지는 사람들 중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여기서 등장하는데 그도 흩어지는 사람들 중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보면 정확하게 왜 아브라함이 떠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7장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인데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흩어지는 인생처럼 보였으나 이 사도행전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에서 떠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흩어지는 인생에서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흩어지는 인생에서 소명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는데요. 이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고향을 떠나야만 했어요. 그래서 갈 곳을 알지 못하고 가야 했고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고향을 떠나긴 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완전히 떠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데라는 아까 그 말씀에서도 읽었듯이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는데 가나안 땅까지 가지 못하고 하란이라는 곳에서 멈춰섰어요. 그리고 거기서 죽게 됩니다. 사진 하나 볼게요.
갈대아 우르 보이시죠? 오른쪽. 그러니까 화살표를 보시면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갔어요. 사실 어디를 가려고 했다고요?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어요. 가나안도 보이시죠? 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는데 가나안까지 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멈춰 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결국은 그냥 흩어지는 인생으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은 하란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땅은. 그러나 하란에서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냥 흩어지는 삶으로 마무리가 되었다. 그래서 데라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12장 오늘 말씀이 시작되면서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데라처럼 흩어지는 인생으로 그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아버지를 따라갔기 때문에 또 아버지와 함께 하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흩어지는 인생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읽었던 1절 말씀인데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여주실 땅으로. 보여주신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땅을 보여주신다는 걸까요? 그 땅에서 보여주실 게 있다는 걸까요? 땅 보러 가는 거예요? 땅 사러? 땅 보러 가는 걸까요? 네. 근데 이 말의 표현을 보니까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땅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실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보여주실 것.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보게 될 땅으로,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가면 너가 보게 될 거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아라는 단어예요.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보다라는 단어가 라아라는 단어인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 제사 드리러 가는데 제사 드릴 짐승은 어디 있습니까? 양은 어디 있나요? 라고 그렇게 물어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사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 하고 이삭에게 아직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삭이 궁금한 거죠. 왜 없지? 이러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대답을 하는 내용이에요. 22장 8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그래서 보면 아브라함이 대답을 해주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신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붉은 것이 이 준비하시리라라는 단어가 보다라는 단어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보다라고도 번역하고 준비하다라고도 번역하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라아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동일한 단어를 번역만 다르게 해놨어요. 그 말은 준비하시다라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앞으로 일어날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실 것인데 아직은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고 그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이제 그때 가면 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1차적으로 이 아브라함의 대답은 무엇을 준비된 거냐면 이삭 대신 번제로 드릴 순양이 준비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1차적으로 보여주시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본 것은 그 순양을 본 것이 아니라 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것을 누가 증명해 주시냐면 예수님께서 증명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봤는지 말씀해 주세요. 요한복음 8장 56절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해. 나의 때라고요? 나의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의 때잖아요. 예수님의 때. 아브라함과 예수님 때는 엄청난 멀리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본 것은 단순히 순양을 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 아브라함은 이삭이 살아날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삭이 살아날 것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내다보게 된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거야 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실 거야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셨고 때가 되면 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될 땅으로 아브라함을 보내신 거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이해했고 아들 이삭에게 준비시켜 주실 거야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아들이 이삭이 얼마만큼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달았구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확인시켜 주신 거죠. 시간이 지났으니까. 예수님 언제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이미 오셔서 그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다 역사적으로 지나온 것들은 우리가 그렇지라고 하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볼 수 없으니 정말 일어날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미래에 일어날 일을 보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믿음이 있을 때 미래에 일어날 일을 우리가 확신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그 후손들에게까지 계속해서 그 믿음이 전수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사실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 제자는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소망을 잃고 고향으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그런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이 사람들은 대체 누구지? 어디서 튀어나왔지? 할 정도로 완전히 다른 사람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막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들 예수 전하지 마 협박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제자들은 믿음을 상실한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께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다시 증인의 삶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들은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사건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게 충격이 컸어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어요.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당할 수 있다. 고난을 당할 수 있다. 핍박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때 흩어지는데 참 이상하죠. 좀 무서워서 도망가고 고난받아서 도망가는 중인데 그 흩어지는 중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흩어지는 중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그때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그래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흩어졌는데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이거 누가 하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무엇을 주셔서요? 믿음을 주셔서. 사실 여러분 두려우면 그냥 꼼짝 않고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러나 그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고난이 찾아올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좀 더 확실하게 표현하자면 멈출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멈춰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린 때로는 흩어지는 것처럼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이렇게 약간 밀려나는 것처럼, 밀려서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이 닥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이끌어 주시면 우리가 소명을 따라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흘러온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흘러온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보내진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야 돼요. 하나님께 붙들릴 때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작. 대대손손 복을 전해주는 인생이 됩니다. 대대손손 복을 전해주는 인생.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복을 주겠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요? 자녀들에 대한 복을 주시겠다. 자녀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아브라함은 아직 자녀가 없었던 상태였어요. 아들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해했을까? 하나님께서 아들 주시겠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겠죠. 그래서 자신의 몸에서 태어날 그 자녀들을 통해서 복 주실 거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했어요. 아니면 약속이니까. 이와 같은 복을 이미 창세기에서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붉은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복을 말씀하세요. 또 노아에게도 동일하게,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도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보세요. 아담을 통해서 주셨고 복을 주셨고, 노아를 통해서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도 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담, 그다음에 노아, 아브라함, 이게 어떤 관계일까요? 후손인데 이것은 예배 공동체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이 아담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복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또 말씀을 따라갈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을 가진 자들이 2절 마지막에 보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혼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을 흘려보내는 복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복이 되려면 살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아들들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고 있는데, 또 흘러왔는데 어디에까지요?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 복이 흘러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서 그치겠습니까? 아니죠. 이 복도 흘러가겠죠. 이것은 복 받은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는 복이라는 거예요. 복 받은 사람들에게 있는 그 복이 흘러가는 그런 복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와 같은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이랬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했어요.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셨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만 복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해. 너 후손들까지도 계속해서 네가 죽어도 이 복이 흘러갈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단서가 있어요. 이렇게 조건이 있었어요. 조건. 내 말을 듣고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 복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조건이긴 하지만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부부 관계에서 그 원리를 찾을 수 있는데, 여러분, 부부가 서로 순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계가 끊어져요. 그렇죠? 남편 또는 아내에게 집중하지 않고 다른 남자에게, 다른 여자에게 집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가 끊어지고 마는 거예요. 근데 왜 이 관계를 유지해야 되죠? 서로 약속하여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약속 관계란 말이죠. 이제는 남편은 아내만을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만을 사랑하겠다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네 하고 대답했잖아요. 저도 네 대답했거든요. 그래서 한 여자만 지금까지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이게 깨진다면 그 사랑은 깨지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건을 붙이신 것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는 거예요.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 주셨어요. 이미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약속이 지금 체결이 됐단 말이에요. 체결이 되었으니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을 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해야 계속해서 이 관계가 유지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어떤 사랑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엎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잖아요. 은혜 앞에 엎드리게 되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확인시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복이 끊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서 멈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주셨던 복이 노아를 통해서, 또 노아에게 주셨던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이 흘러간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이 있다면 그 복이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대대손손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힘쓰고, 말씀을 알기를 힘쓰고, 말씀 앞에 서기를 힘쓰고, 말씀 앞에 엎드리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시작.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인생이 돼요. 3절 볼까요?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래서 보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를 통하여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계세요.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저주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통로가 됩니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저주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인데, 여러분 다리 예화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까요? 다리 예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이렇게 붙어있는 관계였어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끊어졌죠. 그래서 이게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도저히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된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어요. 이것을 누가 연결해 주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결해 주셔야, 이게 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진 다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통로가 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통로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그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까지는 우리는 데려갈 수는 없어요. 예수님께 사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갈 수 있도록 통로가 되었을 때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거죠. 이게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갈 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침묵하면 될 수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가 돼요. 뭔 말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렇듯이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주의 통로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저주를 갖고 있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또 우리가 저주를 퍼붓는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저주가 있어서 저주를 말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복음을 듣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면 결국은 저주 아래 그대로 남겨져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얻지 못하고 저주 아래 남겨지고 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신 일과 같은 원리인데,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돼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그러나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고 또 거부하게 된다면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냥 저주 아래 그냥 죄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저주의 통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저주의 통로가 된다는 건 저주를 퍼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더 부지런히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욱 부지런히. 깨닫지 못하니까 제발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부지런히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그래서 주셨어요.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붉은 글씨 시작.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 천국 열쇠의 핵심이 무엇일까? 16절 말씀이에요. 16장 16절 붉은 글씨만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열쇠를 주셨는데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문이 열릴 것이고 예수를 믿지 못하면 천국문은 닫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닫혀 있을 거라는 것은 들어가지 못하니까 머물러 있으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저주가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문이 열리지 않아서 들어갈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이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을 모으시고 닫혀 있는 문을 천국 열쇠를 통해서 열어주시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이 죽었지만 이삭을 통해서, 이삭은 죽었지만 야곱을 통해서, 야곱은 죽었지만 12 아들들을 통해서 결국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시고 그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그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냥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다음 세대를 통해서 또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또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또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우리가 이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죽으면 나도 몰라요. 이러시면 안 돼요. 내가 죽으면 뭐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보지도 못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 복을 흘려보내고 그 다음 세대들 또 다음 세대들에게 그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저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대대의 손손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또 그것을 준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가 부족할지라도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쓰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목양 중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